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5절에서 28절입니다. 저도 보기를 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5절에서 28절까지 신약성경 45페이지입니다.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져다 축복하시고 배고플 자들에게 주시니 가져다가 이것을 먹으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내 마음을 얻게 하려고 나를 사람을 위하여 이르리라. 나에게 이 모든 하여 아멘. 그렇습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할렐루야. 아멘. 유월절 어린 양의 피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피입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이집트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킨 것을 기념하는 유대인의 명절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보면 너희를 넘어가겠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재앙이 넘어가리라. 유대력으로 보면 1월달 그것도 14일부터 14일간 이루어지는 것이 무교절입니다. 이 무교절 중에 6월절은 중간에 끼워져 있는데 2019년도는 4월 15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시작이 되고 6월절은 금주 금요일인 4월 14일 저녁에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무교절은 4월 27일 날 끝이 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을 위해서 애굽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바로 장자를 죽이시는 하나님의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운 절기도 아니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세운 절기도 아닙니다. 그 절기는 여호와께서 친히 세우신 절기입니다. 할렐루야. 그 절기는 하나님의 정하신 절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재앙을 면하기 위하여 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유월절. 그 유월절은 어린 양을 취하여 잡고 그 피를 우슬초에 묻혀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허리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그 피 먹되 그 고기를 풀에 부어서 먹고 누룩 없는 떡을 먹고 쓴나물을 먹으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곳에는 죽음을 면하리라. 하나님께서 왜 유월절을 세워주셨을까요? 그것은 애굽에서 끔찍한 노예 생활을 하던 그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영원히 기억하라고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펼쳐질
출애굽의 여정에 그 힘을 주시게 하여 하나님은 유월절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너희를 구원하였으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항상 바라보라고 하나님은 유월절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과거도 현재도 우리의 미래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그 절기가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유월절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6장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달리리라 하시더라. 아멘. 히브리서 9장 12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하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새 언약을 세우신 그 구약의 말씀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새로운 구원의 법을 세우셨습니다. 우리 함께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3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3절 말씀 한 목소리로 공독을 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뒤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속에 새겨 주셨습니다. 이 얼마나 기쁜 소식인지 모릅니다. 우리 이 언약은 유월절과 같지 않도다. 신약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히브리서 8장 9절에서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의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을 위해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심어주셨습니다. 우리 이 언약은 바로 우리들에게 주어진 새 언약입니다. 새 언약을 우리는 어떻게 나의 것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새 언약을 내가 어떻게 하면 나의 언약으로 만들어질 수 있을까요? 주님은 오늘 본문에서 내 몸을 받아서 먹어야 한다. 주님의 언약의 피를 받아 마셔라 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먹고 마시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우리 온누리 교회 지금은 소천하셨는데 하영조 목사님은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마셔야 합니다.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영혼에 뿌려지고 그 피를 우리가 마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라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로마서 3장 21절에는 이제는 율법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어떻게 우리가 예수의 피를 마시고 그 몸을 먹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그를 믿고 받아들이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 몸을 먹고 그 피를 마시는 것은 그 예수를 믿고 그 예수를 받아들이고 감사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유월절, 예수를 믿는 우리가 어떻게 이 유월절을 준비를 해야 할까요? 이제 우리 금요일이면 유월절인데 이 유월절, 금년에 2019년도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유월절이 다가왔습니다. 이 유월절을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할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어주신 그 예수를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이 유월절을 어떻게 준비하고 이 유월절을 보내야 하겠습니까? 먼저는 우리가 그를 믿고 받아들이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에 많은 분들이 유월절을 준비하였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에 유월절을 많은 분들이 준비를 하였는데, 오늘 마태복음 26장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절. 예수님 때에 유월절을 어떻게 준비를 하였을까? 우리 한 목소리로 공독을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배당이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한 독감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할렐루야. 그 여인은 제자들도 대제사장들도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따르던 그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천하도 자기 오라버니를 살려주신 그 예수야말로 나의 생명이요 나의 구주요 다윗의 자손이요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 마리아는 믿고 주님 앞에 자기의 소중한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유월절을 준비하였습니다. 제자들은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께 붙자마자 그들은 놀랍게도 기뻐하였습니까? 분개를 하였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한 바리새인의 집에 죄지은 여자가 예수님께 왔습니다. 한 바리새인의 집에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한 여인이 찾아와서 예수님의 등 뒤에서 눈물로 울며 자기의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께 감사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8절, 우리 또 한 분이 예수님의 유월절을 아주 마음 깊이 준비를 하였는데 그분이 과연 누구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8절입니다. 네, 한 목소리로 공동하십니다. 이르시되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라 하시니. 아멘. 아무개가 예수님의 성만찬을 준비했습니다. 그 이름도 없고 빛도 없는 그 아무개. 마가복음을 보니까 마가복음 14장 13절에는 이 아무개를 물 한 동이 지고 가는 사람을 따라가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였다고 전하고 있고요. 누가복음 22장 10절에도 물 한 동이 가지고 가는 사람을 따라가라 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유월절은 다락방이 준비되었습니다. 떡이 준비되었습니다. 포도주가 준비되었습니다. 식탁이 준비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찢기시는 그 유월절 언약의 피를 나타내기 위하여 다른 사람이 아닌 아무개를 통하여서 예수를 믿고 받아들이고 그분에게 감사한 그 아무개가 바로 예수님의 유월절을 마음으로 준비를 하였는 줄 믿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제사장과 제자들 심부름꾼이었습니다. 유월절을 준비하신 분은 바로 이름 없고 빛도 없고 주님 앞에 겸손히 눈물을 흘리면서 조용히 뒤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믿었던 그 아무개가 예수님의 유월절을 준비하여 드렸습니다. 믿고 감사한 사람, 그분은 언제나 주 앞에 자신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기꺼이 걸어갑니다. 예수님의 유월절을 기꺼이 자기를 헌신하며 아멘하며 유월절을 준비하여 드렸습니다. 예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2000년 동안 이런 분들로 인해서 우리 교회가 존속이 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요, 주님을 사랑하고 말없이 묵묵히 마음으로 감사하는 분들이 교회를 섬기면서 어느 날까지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줄 믿습니다. 유월절이 준비되고 믿음이 이어지고 복음이 전해지고 주님의 몸을 드러내어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것은 그와 같은 아무개 같은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를 마음 편히 섬긴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구원 때문에 감사하여 하나로 묶여져 있는 우리 교회 공동체 참으로 감사합니다. 복음에 헌신하는 사람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지금도 지키고 또 바치고 세워나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의 부름을 받고 기꺼이 즐겁게 헌신하며 순종하는 그 발길이야말로 바로 마리아와 같은 그 발길이요 아무개와 같은 그 발길인 줄 믿습니다. 마리아는 알았습니다. 오라버니 얼마나 슬프게 그 나사로가 죽었을 때 울었습니까? 그 슬퍼하던 그 상가집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살려주시고 그 십자가를 지신다는 소식을 이 마리아가 들었을 때 그는 저분이야말로 우리를 대신하여 살려주시는 분이구나 하고 믿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유월절을 그렇게 준비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유월절을 또 어떻게 맞아야 될까요? 본문 25절 우리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6장 25절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유월절을 맞아야 되겠습니까?
함께 봉독하십니다.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rabbi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십니다. 아멘. 나는 아니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나는 아니지라고 하는 그 유다의 말이 그 가룟 유다의 말입니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주님의 말씀이 나는 아니죠. 왜요? 왜 나는 아닐까요? 아닙니다. 내가 가룟 유다가 될 수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그 가룟 유다가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이 가룟 유다입니다. 주님을 보고도 늘 헌신하고 충성하지 못하는 외면했던 우리가 바로 그 옆에 앉아있던 가룟 유다입니다. 주 앞에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한 죄를 우리는 이 시간 가룟 유다를 바라보며 회개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보면 우리를 자기의 발의 때만큼도 여기지 않는 사람들 참 많이 있습니다. 바로 그 유다를 우리는 사랑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죄 많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주셨습니다. 그리고 새 언약의 피를 바로 저와 여러분들 가슴과 생각 속에 뿌려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잔을 마시기 싫어 외면하기도 하고 유다와 같은 자를 용서하지도 못하고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유다는 예수님과 밥을 먹었던 자요, 번개를 맡았던 아주 충성스러운 책임 있는 자였습니다. 그는 사랑하는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제자 공동체의 한 분이었습니다. 그 유다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한 구원의 통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유다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붙여주신 구원의 통로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발바닥의 때만큼도 여기지 않는 그 유다 같은 사람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붙여주신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인 줄 믿습니다. 그를 용서하고 사랑할 때에 구원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점검하면서 이번 유월절을 맞아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내가 유다가 아닌가? 교만에 빠지지 않았는가? 주여, 제가 유다입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유다는 용서를 구하지 못했지만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할 기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아직도 시간의 여유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사도 바울은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도리어 내가 버림을 받을까 하노라. 그리고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사도 바울은요,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여 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유월절 어떻게 먹어야 될까요? 주님은 주님의 몸을, 그의 피를 먹고 마시라고 분부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몸과 피를 어떻게 먹어야 될까요? 우리는 몸과 피를 매일 받아 먹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몸과 피를 먹고 새 살이 돋고 새 피가 저와 여러분들 가슴속에 매일 돌고 날마다 새 사람이 되어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 눈물로 주님의 발을 씻겨야만 합니다. 가슴 아프지만 고통스럽지만 눈물로 그 고난의 몸을, 그 고난의 잔을 기꺼이 우리는 마셔야만 합니다. 그러면
주님의 몸이,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하여서 흘러나가게 될 것입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있습니까? 그 사람 앞에 내가 죽어야 합니다. 내가 죽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능력이에요. 내가 화가 나서 상대방에게 나의 이유를 다 설명하고 싶고 참으로 원통한 일이 있어도 그때 내가 참고 그래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내가 생각이 짧았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핏잔을 마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평소 미워하는 짓만 하고 다니는 남편 그리고 아내 그리고 자녀가 있습니다. 속을 바글바글 썩이고 있는데 그 남편과 아내와 자녀가 사고친 것 때문에 매달 돈이 원금과 이자 포함해서 뭉탱이 돈으로 매달 나갑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남편이 아내에게 말을 합니다. 쓸 돈이 있으니 5만 원만 줘. 하고 손을 돌리죠. 그런데 그 아내가 속 뭐? 5만 원? 5만 원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너 때문에 등골 빠져 죽겠는데 5만 원? 아니 5만 원. 이렇게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라. 이 문디 같은 놈아. 경상도 말로요.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들지요. 그러나 우리는 이 유월절을 앞두고 그런 생각이 들어도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죽어야 됩니다. 생글생글 웃으면서요. 요즘 얼마나 힘들어. 돈 없어서 기죽어 살지? 빚쟁이 생활해보니까 어때? 그래 내가 힘 보태줄게. 5만 원? 그래 사람이 먼저지 돈이 먼저냐? 그래 여기 있어. 부족하면 내 얘기해. 어깨 펴. 그게 바로 유월절을 맞이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피값을 하는 우리의 유월절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여 용서하고 사랑하고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붓고 성 안에 아무개가 되고 무엇으로 유월절을 기념할까? 무엇으로 주님을 기쁘게 할까? 찾아다니며 무엇으로 사랑하는 주님을 위로해드릴까? 고민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월절은 저와 여러분들이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이며 지금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유월절의 언약의 핏잔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도 주님께서 주시고 계십니다. 그 잔을 깊은 마음으로 기꺼이 받아 마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그 고통과 고난에 십자가를 달게 해주시고 피를 흘려주심으로 저희들이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아버지 과거에 제가 용서를 했고 현재의 기쁨을 얻게 되고 미래의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를 위하여 기꺼이 모든 것을 참고 우리가 하나님 일할 되어서 죽어지는 삶이 되게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십니다. 창세기 22장입니다. 22장 우리 1절부터 6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교독하시고 우리 이목장에서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주시겠습니다. 구약성경 27쪽에 있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 한 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보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주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예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주신 기하시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다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들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의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이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드리게 되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하여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을 내 자녀와 아끼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영화를 진행하였습니다. 설사하느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부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알려이기를 빌가가 당신의 형제 다윗에게 자녀를 낳았다 하였더라. 그의 맏아들은 우스요 우스의 형제는 부스와 아람의 아버지 그무엘과 에색과 아수와 빌다수와 아들락과 우리위라. 이 여덟 사람은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아내 빌가의 소생이며 부두엘은 리브가를 낳고 나홀에서 루마라는 남자도 데바와 마음과 가수와 마라를 낳았다. 아멘. 늘 역시 잘 되고 가정에 축복이 있고 또 주님 앞에 구하는 것들이 응답이 될 때 특별히 더 주님 앞에 겸손하고 이렇게 낮아지는 모습을 가지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아브라함이 헤브론 땅에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 가데스와 술 사이 그날에 거류하고 그 땅의 왕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아내 사례를 유일하여 위기를 맞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은혜롭게 모든 문제가 잘 해결되었습니다. 그리고 21장에 바로 그 전장의 이야기인데요. 사라로부터 이삭을 100세에 얻습니다. 그리고 이삭에게서 낳은 자라야 내 씨가 부를 것이니라. 이 창세기 21장 12절 말씀인데요. 이 바로 오늘 22장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헌신을 보시고 믿음을 보시기 위하여 이 창세기 기자는 22장을 시작하면서 그 일 후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 응답 받고 잘 될 때
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은 어느 순간 우리의 믿음을 측정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내 믿음을 보이라. 내 믿음을 보이라. 하나님께서 믿음을 보이라고 할 때에 아멘하고 순종하며 이렇게 참 믿음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믿음을 보인다는 것은요, 내 뜻을 죽이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을 죽이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 공동체에, 교회 공동체는 주님이 주신 몸된 교회인데, 몸된 교회의 유익과 몸된 교회에서 정한 질서와 모든 예배 순서와 전체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나의 생각을 좀 겸허히 내려놓을 줄 알고 또 공동체의 뜻에 따를 줄 아는 그런 겸손함이 오늘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인 모습인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과 아비멜렉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21장에 아브라함은 그 어려웠던, 그 힘세고 강했던 토착민인 그 아비멜렉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을 하며 여호와의 이름을 두고 이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이 말씀이 창세기 21장의 끝절입니다. 블레셋 땅은 완전 적지지요. 그 오랜 세월 동안 이 아브라함 때부터 다윗 왕과 솔로몬과 이 이스라엘 역사가 전속되는 한 이 블레셋은 끊임없이 이스라엘과 대치를 하고 있는 그 이방 족속입니다. 그 블레셋 땅에서 아브라함이 지냈더라. 그 일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이 말씀을 우리 교회는 축복하시려고 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축복하시려고 찾아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기독교는 놀라운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촉박이 되면은 많은 사람은 복 받으려고 저 산으로 쫓아갑니다. 강으로 쫓아가고 또 이웃에게 쫓아가고 또 봄이 되면 꽃놀이를 가기 위해서 삼삼오오 참 짝을 지어서 차를 타고 갑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말씀을 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그의 자녀 삼아주셨다는 말씀이죠.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찾아와서 부르신 겁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에게 닥치는 상황 여러 가지 일들 참 많습니다. 우리는 이제 다음 주에 고난주간을 보내야 되고 또 각자 처소마다 직장일을 해야 되고 또 가정마다 할 일을 해야 되고 건축을 해야 되고 맡겨진 소임을 다 해야 됩니다. 그 모든 상황들이 그 이유 없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닥치는 모든 일들은 반드시 이유가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너희 머리털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다 세신 바 된다. 우리 마태복음 10장 2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인지. 마태복음 10장 29절 30절.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요? 29장 30절, 10장 29절 30절. 예, 함께 공부하시겠습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며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참새 한 마리조차도요, 이 땅에 떨어지는 것이 아버지께서 허락하셔야, 총으로 포수가 참새를 빵 하고 쏘는 것도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그 참새가 똑 떨어진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나님이 그처럼 우리의 모든 것을 감찰하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함께 하신다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모든 것을 염려하지 마라. 너희에게 필요한 것 다 하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 아시고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8절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기에 나의 필요를 다 아신단 말인가? 우리 한번 말씀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8절입니다. 네, 우리 봉독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할렐루야. 다 아신다는데 우리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일까요? 시편 139편 1절에서 3절을 보겠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어떤 분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시편 139편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십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할렐루야. 하나님 놀랍지 않습니까? 내가 눕는 것도 익히 가는 것도 먹는 것도 다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 얼마나 따뜻하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통상한지 모릅니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하시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거죠. 왜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곳에 찾아오셨을까? 하나님은 왜 나를 찾아오셨을까요? 오늘 본문은 축복을 주시려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찾아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환관 땅에 농사를 짓는 분이 많잖아요. 농사꾼이요. 밭에 나가잖아요. 새벽에 일찌감치 이슬이 다 마르기도 전에, 해가 뜨기 전에 출렁갑니다. 왜 나갈까요? 왜 나갈까요? 그 곡식에 벌레가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병이 들었는지, 문고병이 들었는지, 잡초가 있는지, 거름기가 부족해서 잘 자라지 못하는지 그 관심이 있어서 곡식을 보기 위하여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역시 너무 우리의 모든 것을 감찰하시고 잘 지켜주시기 위하여 화투로 나가는 그 심정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아버지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목자는 양에게 언제나 눈길을 놓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이도 눈길을 놓치지 않듯이 목자 역시 자기의 사랑하는 양을 놓치지는 않습니다. 길 잃지 않을지 혹시 잘못되지 않을까 늘 노심초사하는 것이 목자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친히 돌보신다 하였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장 6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하나님은 도대체 우리를 어떻게 친히 돌아보실까? 누가복음 1장 68절입니다. 네, 함께 봉독하십니다.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성령하시며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죄까지 용서해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오시고 돌보신다고 말씀하여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사라를 돌보셨습니다. 그 아브라함이요, 자기 부인을 2번씩이나 누이라고 속였어도 아비멜렉이 해코지 못하도록 손대면 너 죽인다. 보내라. 보내라.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시죠. 택한 백성을 위하여 이스마엘조차, 자기의 2번째 부인의 아들인 이스마엘조차 광야로 쫓아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아멘. 포기하지 않습니다. 아멘. 왜 그럴까요? 사랑하기 때문에. 아브라함 보십시오. 2번씩이나 사라를 속였습니다.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어떻게 찾아오셨을까요? 어떻게 우리를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나요? 그것은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으로 오셨습니다. 말씀 위에 우리는 굳게 서야 합니다. 지팡이와 막대기로 찾아오십니다. 때로는 잘못된 길로 가면 옳은 길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지팡이로 아니하시며 옳은 길로 인도하시며,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한시도 놓치지 않고 찾아오십니다. 보호하여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나에게 잘못되어서 아픈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은, 그것은요,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지팡이로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그가 어디를 하든지 눈질조차 두지 않습니다.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그의 백성에게는 혹시 잘못될까 지팡이로 합의하십니다. 오늘 새벽에 저희들이 말씀을 나누는데 사무엘과 말씀을 나누는데요. 하나님은 엘리압을 통하여서 엘리압이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을 배반하고 반란을 일으키기 전에 그 참 암논을 이복동생을 죽이지 않았습니까? 자기 친동생 다말을 극탈하였다고 해서 그것을 가슴에 품고 몇 년까지 칼을 갈고 있다가 결국은 그 잘못된 암논을 죽이고 맙니다. 그런데 다윗은 누구보다도 엘리압을 사랑하였습니다. 그 사랑하는 마음을 군사령관 요압이 너무나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기 주군의 마음을 읽고 이 요압이 엘리압을 자기 아버지 곁으로 돌려오기 위하여 가진 방법을 다 동원하고 지혜를 동원하였습니다. 결국은 데리고 왔습니다. 그때 이 다윗은 그 아들의 참 잘못을 징계를 하고 옳은 길로 참 반듯하게 만들어서 참 만났으면 좋은데 오로지 그 사랑하는 마음만 앞세워서 그냥 환영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그냥 보지 않습니다. 죄를 반드시 징계를 하시고 반듯하게 세우시는 것이 사랑의 하나님이요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묵과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원죄를 가지고 있고 지은 죄를 하나님은 그냥 버리지 않습니다. 그 죄를 하나님은 용서하기 위하여 반드시 짚고 넘어가고 징계를 한 다음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지내온 것 모든 것 주의 크신 은혜라고 우리는 고백을 하지요. 보혜사 성령님으로 우리 안에 와 계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2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겠습니다. 네,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네,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켜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셨을 때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기 위하여 내 믿음을 보이라고 하면서 찾아오셨는데 우리는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 창세기 21장 1절 한번 같이 다시 한번 공독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인데요. 창세기 22장 1절입니다. 우리 함께 공독하십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실 때 모든 상황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고 10년 가운데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시나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응답하시나요? 아브라함은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겸손하게 무릎 꿇고요, 하나님 앞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도요, 이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제 어떤 상황이 닥치든 겸손하게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는요, 많은 분들이 공동체 생활을 하기 때문에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습니다. 그 상황 앞에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죽어야 되겠지. 이것이 아브라함의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살려주시고 구원해주셨으니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 내가 여기 있습니다 말은요, 전체 유익과 우리 교회 유익을 위하여서 내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내가 기꺼이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이 대답이야말로 아브라함이여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믿음에 걸맞게 우리가 살고 있는지, 믿음의 사람으로 합당하게 살고 있는지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내려놓을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바로 서야 됩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예배자로 섰습니다.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예배 때마다 우리들 심령 가운데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 그 음성에 순종하여 두고자 하는 길을 열어야 됩니다. 나의 삶을 통하여서,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하여서 나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 앞에 늘 깨어 있어서 주여 제가 여기 있나이다. 아브라함처럼 주여 제가 여기 있나이다. 알 수가 없어서 이 겸손의 모습을 보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주님이 부르시는 음성은 어떤 모양으로 나타날까요? 첫 번째 말씀은 그것은 말씀으로 들린다고 합니다. 우리는 그 말씀 앞에 항상 순종하며 응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기도로 응답을 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우리는 날마다 예배의 자리에서 찬양으로 응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느헤미야 8장 6절을 한번 공독하겠습니다. 느헤미야 8장 6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한 곳에 모여서 어떤 식으로 응답을 하였을까? 네, 8장 6절 함께 공독하시겠습니다.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가다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아멘이라는 말은요, 그래요, 맞습니다. 조금 다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요단강을 건널 때에 당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하십시오. 당신 말에 거역하는 사람은요 우리가 가차없이 처단하겠습니다 하고 아멘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다음은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창세기 22장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름을 보이라 두 번째입니다. 22장 3절 우리 함께 공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씌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아멘. 하나님이 일러주신 곳으로 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나 저에게나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곳이 어디예요? 바로 예배자입니다. 축복의 자리입니다. 찬양과 말씀과 기도가 있는 예배의 자리입니다. 그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며 내가 죽음이 오더라도 이 예배의 자리는 만큼은 내가 참 지키고 내가 보호하리라. 여호와께 경배하리라. 이 믿음이야말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두 번째로 그의 믿음을 보인 모습을 믿습니다. 믿음의 자리로, 겸손의 자리로, 순종의 자리로, 우리가 연합하는 자리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자리는 바로 주님이 먼저 가신 십자가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 나를 살리신 십자가, 그 십자가의 중심으로 나를 던져야 합니다. 요나는 불순종하다가요 십자가가 지어서 타시스로 내뺐습니다. 풍랑을 만날 수밖에요. 하나님을 계획하고 내빼는 사람 멀리 못 갑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름에 언제나 순종하며 말씀 앞에 바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이 아브라함은 믿음을 보이라고 했을 때에 어떤 믿음을 보였을까요? 어떻게 믿음을 보였을까요? 창세기 22장 12절을 보겠습니다. 네, 함께 공독하십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붙잡고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바치라 했을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나 버리고 바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의 목숨을 갖고 싶어서 바치라고 했겠습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기 위하여 바치라 했습니다. 내가 이제야 내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고난이 와도 어려워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키며 아멘 아멘 하고 저 천성을 향하여 걸어가는 그 모습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너희는 그와 같은 제사장이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요 믿음을 보일 때에 하나님은 공짜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여호와 이래 여호와께서 준비하십니다. 순양할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2번씩이나 찾아와서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축복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니다. 내 독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바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면은 이 말씀이야말로 지금 이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들의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봉독해 드립니다. 내 독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선물을 지키리라. 할렐루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더라. 할렐루야. 이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주시기 위하여 하신 말씀이기도 하지만 바로 이 시간 이 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음성일 때 아멘 아멘 하고 받으실 때 이 말씀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각자의 말씀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야말로 바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시요 그 말씀이 바로 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 그는요 이렇게 했을 때에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찾아오셨을 때에 아브라함은 그의 믿음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축복을 체험하였습니다. 체험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순양을 받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하여 주시는구나 하고 체험하였습니다. 체험하는 신앙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를 찾아오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갔을 때에 그는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 새로운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여정길이 힘드십니까? 새로운 확신을 가지고 확신을 쫓아서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이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가신 그 십자가의 길 제가 가겠습니다. 기꺼이 가겠습니다.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넘치는 예배의 자리를 언제나 사모하겠나이다. 우리의 믿음을 받아 주옵소서. 주님께 더욱 두터운 신뢰를 받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체험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습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일주일 내내 떠나지 아니하고 성취되는 놀라운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맡겨진 각자의 사명을 아버지 하나님의 믿음을 보이라고 하였는데 아버지 하나님의 그 믿음을 보이는 우리들의 신앙이 되므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축복이 바로 우리의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고 기도하옵나이다.